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4월 13일 월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시작할 수 있는 그 첫 월요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또한 찬양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성장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온 세상이 긴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9장입니다. 역대상 19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눈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조상하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적용함인 줄로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니라.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눈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하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승과 마하가 왕과 그의 백성을 싹 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쫓아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저희를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 에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아침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9장은 상당히 좀 내용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중심 나라는 여기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 중에 이제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나하스 왕이 이제 죽었을 때에
다윗이 조문단을 구성해서 조문객을 암몬에게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나하스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이제 이어서 이제 한운이라는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한운이라는 아들의 리더십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부분들, 또 정치적인 영역이나 어떤 군사적인 면을 어떤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조문단을 보냈다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슈도 있겠지만 사실 다윗은 그런 것보다는 나하스가 전에 다윗에게 잘해준 분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생각으로 진심으로 이제 추모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조문단을 구성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조문단이 와서 조문을 하는 것을 이 한운이 마음이 좀 이 조문객들을 이상히 여긴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암몬에 있는 방백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신하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한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이게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다. 분명히 저기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의 의도가 불손하다. 그러니까 저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조언을 왕에게 한 것입니다. 한운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이제 복잡하겠죠. 그렇지만 한운은 그 즉시 뭘 선택했냐면, 조문단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이를 그르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하는 내용이 좀 굉장히 수치심을 주는, 근데 이 수치심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곧 선전포고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조문단은 수염도 깎고, 또 옷을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옷을 잘라서, 긴 통치마니까 이제 그 부분을 밑에를 잘라내서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이제 이게 수치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조문단 신하들에게만 수치심을 준 게 아니라 왕이 보냈어요. 왕이 보냈다라는 말은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행동,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한운은 반드시 다윗이 보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뭐를 준비하냐면 전쟁을 준비를 하고, 이 전쟁의 준비에 있어서 암몬 나라 하나로는 다윗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연합군을 구성을 합니다. 근데 연합군의 구성이 뭘로 구성을 하냐면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용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움직이는 용병,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이제 아람 나라들을 이제 포섭을 해서 돈을 주고 이제 군사를 모으는데, 규모는 뭐 꽤 큰 편입니다. 말만 끄는 그 마병만 32,000이 넘었으니까 굉장히 규모는 큰 거죠. 그래서 암몬과 아람이 연합을 한 연합국의 형성으로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을 이제 선전포고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내용상은 보복을 준비한다는 내용이지만, 아무튼 이 전쟁을 이제 준비해서 치렀을 적에 중요한 것은 암몬과 아람은 그 명분상의 내용이 사실 그렇게 이렇게 단합이나 융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그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선봉을 쓰게 되는 이 요압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그 얘기하는 내용을 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명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 백성과 우리 땅을 지키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임하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는 것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까 명분이 분명하죠. 백성과 나라와 그다음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에서 두려워할 거나
겁을 낼 이유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어요? 예, 이스라엘의 완승입니다. 뭐 다 도망가고. 그러다 이제 그런 이제 패배함의 이제 모습이 1차 전쟁에서 보여졌는데 2차 전쟁에서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을 치르죠. 실제로 전쟁을 치렀을 때에 이 아람 군대가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여기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하냐면 아람 병거가 7,000승의 군사 그리고 보병 4만을 죽는 그리고 거기다가 군대 장관 소박이 죽는 상관이죠. 지휘급의 사람이 죽는 엄청난 손실을 이제 아람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 암몬을 도와주는 것을 아람이 암몬을 도와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꺼린다. 왜? 괜히 돈 받고 일을 했다가 뭐요? 오히려 더 큰 손실과 또 이스라엘에게 또 이제 더 이득을 주는 그러한 일이 됐다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 본문은 참 이러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내용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에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좀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가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가 어떤 정보를 취하고 어떤 정보를 내려야 되는지를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그거 하나가 잘못되니까 엄청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된 겁니다. 제가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나라마다 그들의 어떤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세워졌던 리더들의 진짜 어떤 긴급 상황, 위급 상황에서 벌어진 위급 대처력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나라의 백성들은 그날의 리더를 세울 때 정말 나라의 어떤 번영을 위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나라가 위급할 때도 그것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리더들도 사실 백성들이 원하는 바인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니까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이탈리아든 스페인이건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 간에 그 리더십에 위급 상황에 닥쳤을 때 리더십이 얼마나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뭐 신문상이라든지 또 미디어상에 이런 또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뭐 트위터를 통해서도 많은 비판의 글과 책망의 글들이 많이 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비판과 책망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요압 왕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해서 외친 말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선히 여기시는 거냐 정말 깊게 좀 들여다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리더를 위해서 대통령과军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심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경험되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하나로 그것을 잘 이제 지켜져서 하루속히 이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이제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수치와 고통을 겪는 일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여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9장의 내용과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을 이긴 것이지 하나님이 없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늘 배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바이러스와의 이 싸움, 이것도 하나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의 시간이 오늘 이 아침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과 생각과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어리석지 못하고 미련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며 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히 여기시는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의 일꾼들을 위해, 리더들을 위해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막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입술에 아버지 재갈을 물려주셔서 선한 말, 위로의 말, 용기를 주는 말, 또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전도의 입술들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올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